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2025년도 마지막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태풍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의 눈, 그리고 오늘부터 듣게 될 이 주기도문,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들으시고요. 또 이후에는 우리가 또 이제 팔복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나눌 건데, 이 세 가지는요, 큰 하나의 제목을 가지자면 영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그만큼 정말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공사 중에는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외부적인 어떠한 요소들로 인해서 금이 갈 수도 있고, 건물에 또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부서지고 무너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를 여러분들 안에 튼튼하게 세우시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문제와 어떤 시간들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방향성 안에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이 이제 저희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 기도의 방향성은 이렇게 가져갔어야 됐던 거지. 이러한 하나님의 울림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가 이 교회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먼저 주기도문은 두 군데, 성경에서 두 군데에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 11장에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요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하루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 파트도 다루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맛보기, 오늘은 요런 거구나, 요런 맛이네, 요런 냄새가 나네, 요 정도 제가 맛보기 하고, 우리 다음부터 우리 주자들이 또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이때 당시에는요, 요한 공동체부터 해서 뭐 쿰난 공동체, 여러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각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내용으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하나의 문화처럼 또 유행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기도문을 포함해서 많은 기도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도문에는 각자 공동체마다의 특징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요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금욕과 절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반대로 오늘 이제 주기도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특징적인 것들,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항상 어딜 가나 자유롭고 먹고 신나게 놀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저희로서는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자유로우셨고 먹고 신나게 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 인사이트,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종교성은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종교적이지 않아요. 날마다 기뻐했습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종교는요, 고행을 요구합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들이 수련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얻고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자유케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종교성, 기도하는 행위, 예배드리는 행위, 이것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026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성, 세상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죽어있는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는 2026년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또 세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주기도문과 기도는요, 이거 주시옵소서, 뭐 어떠한 이 정도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신학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의 함축성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단순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신앙의 모든 핵심이 함축되어 있는, 정말 그 엑기스 중에서도 엑기스와 같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리만 크게 내면 기도 잘 되는 것입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면 그냥 기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요, 강력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요, 강력한 기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랍비들이요, 기록한 것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정결한 번제가 드려지면, 다시요, 하나님께 정결한 번제가 드려지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다. 아멘이시죠? 그러한 정결한 번제가 드려지면 거기서 타오르는 연기 있잖아요. 그 연기는 하늘로 곧장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어도요, 그 연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번제가 말이죠? 그냥 드려지는 번제가요? 아니죠. 바로 정결한 번제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결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결하고 깨끗할 때, 일상에서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고요, 자아가 죽어지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불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을 많이 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이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붙어 있습니까? 혹시 단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불 아닌가요? 일회적인 그냥 그런 불 아닌가요? 이러한 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름은 어떻게 준비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나를 죽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을 철저하게 죽이고, 왕이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당신이 내 감정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당신이 내 생각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비워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만 채워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요, 그 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되어질 때 비로소 불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진정한 왕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불이 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정결해서 깨끗해서 사단이 감히 건들고 회방할 수도 없는 그 거룩함으로 기도할 때요, 마치 정결한 번제가 타서 그 연기가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곧장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의 기도도요, 사단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회방하지도 못하는 강력한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는요, 절대로 소원을 빌고 중얼중얼하고 막 그러는 것이 어떠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오히려 내 생각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면 포기하는 것. 함께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인 것이에요. 내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면 내 생각을 즉각적으로 기도하면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이거요 저거요. 요즘에 달러가 막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달라 농담이에요, 농담. 네, 달라 하나님께 막 달라 요구하죠. 네, 막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고요, 또 포기하고요, 또 포기하고요, 결국엔 나중에는 포기할 게 없는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뜻과 생각이 완전히 비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딱 들어맞는 그때 100%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인 것이에요. 나에게 내 의도와 내 계획과 방법이 전혀 없는 그때가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저 기도 맨날 하는데요, 저 맨날 쉼없이 기도하고 맨날 2-3시간씩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도 많고 맨날 시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종교인들이요, 그것은 내 뜻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철저히 나를 비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의 의도와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요, 그때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팍 차고 들어가는 강력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흔드는 강력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노력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면 허투루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방향성, 이 방향성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그 진리의 방향성,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질서 안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랍비들은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통곡하고 회개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2시간 만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었죠.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다라는 마음도 제가 이스라엘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뜻하지 않은 사랑,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어떠한 나의 잘됨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떠한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내 어떤 상황을 위해서, 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을 순수하게 사랑할 때, 그 진정한 사랑이 임할 때요, 우리의 종교성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이 있다면요, 절대로 종교성으로 예배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요, 매 순간이 감격일 것입니다. 매 순간이 은혜일 것이에요. 매 순간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 분을 사랑하게 될 때 진짜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우리 강력한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 시간이 오늘부터 또 우리 앞으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와서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 교회도 열린 문을 두리라라는 표어가 있고 또 우리 생명사역에서는 라스트 러너라는 또 이제 또 주제가 있잖아요. 라스트 러너 옛날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2026년에 이 딱 보고 그 표를 보고 또 오늘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다가왔던 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진짜 이제는 라스트 러너다. 진짜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준비되어질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떠한 그 긴박성이 제 앞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자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또 이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과 그 힘이 그 능력이 이 남은 자의 교회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박해가 있잖아요. 환난의 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주말마다 예배하러 가면 날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오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는요,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당하는 시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박해를 피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지금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박해 지금 내가 감당하기 싫어서 지금 내 상황이 벅차서 우리가 잠시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의 마지막 때는 이르지 않았어 하면서 지금 잠시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좁은 문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큰 문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혹은 다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혹시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세상에 충성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생존 본능에 충성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양다리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2026년의 이 시간에는 철저하게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요. 생존 본능이 세상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김예찬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은혜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비워주세요. 하나님 왜 내가 비워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포기되어지지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아중심, 내 안에 있는 이 교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그 가치관들이 하나님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히 비워지고 그곳을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주기도문은 두 곳에 있다고 했죠. 저희가 지금까지 맛보기로 살펴본 곳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이 결국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또 깨닫고 또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딱 들어맞는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태복음에도 이제 주기도문이 우리 산상수훈에서 선포된 말씀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대략적인 그냥 구조를 살펴보고 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약간 그냥 초벌구이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초벌구이 같은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이 덜 익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초벌로 잘 익혀놔야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초벌구이 된 거 잘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 드시고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어지는 그 세세한 말씀들에 여러분들의 영이 더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처음 5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에 대해서 먼저 나와요. 주기도문이 다 끝나고 우리가 또 팔복을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결국 팔복은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이어서 또 쭉 보면 여러분, 신앙은 동기가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퀴즈예요. 맞춰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훌륭합니다. 다들 동기가 정답이에요. 신앙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바벨론이 쌓은 가치관은요, 결과를 중요시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행동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동기는 곧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요, 상상해 보세요. 제 앞에서 우리 김민이랑 우리 이스라엘이 막 깝죽거리고 막 알랑알랑거리고 막 건드리고 저한테 막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혈기가 막 가득 차가지고 팍팍 하고 때렸어요. 그러면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때린 것만 가지고 죄로 규정하십니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혈기라는 죄의 기질, 죄가 있었고 어떠한 그냥 상황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혈기로 인해서 그게 드러난 것뿐이지 제 안에 그 혈기, 그 폭력성은 제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제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때렸다라는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요, 제 안에 있는 혈기라는 본질부터가 죄로 규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본질은 보지 못해요. 상황과 환경, 문제를 탓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기분이 나빴어. 화가 났어. 슬펐어. 이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 자책하게 만들어.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는 말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요, 그 사건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 상황을 나오게끔 만든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야기시킨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지 못해요. 결과값을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진짜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아를 깨트리면서 내 내면을 보면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본질, 내 죄의 습성, 죄의 뿌리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뿌리들을 완전히 뽑아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어서 6장에는요, 마태복음 6장에는 드디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팔복에서 얘기했었던 그 정체성,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정체성, 그리고 지금 함께 살펴봤던 그 동기, 결과가 아니라 동기, 그 본질적인 것을 죄의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19절부터 또 7장까지는요, 그런 자들이 세상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마음도 쏟지 말라, 완벽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기도에 대한 의도는 동일해요.
주기도문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엑기스, 그 핵심을요 주기도문에 다 녹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생활은 단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기도들이 아니라요, 진짜 기도 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요약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내 안에서 녹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녹아져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강력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포함한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듯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내 신앙생활을 결과가 아니라 동기의 중심을 두고 세상의 삶과 완전히 결별하고 거룩으로 구별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는요 사단이 벌벌 떨 만큼의 강력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론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방향성을 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농도가 짙어지려면요 물론 어느 일정 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방향성은 무슨 방향성이냐, 바로 내 의도, 내 뜻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전체의 요약을 만들어 가고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제 안에 김예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김예찬의 나라가 존재한다면 저는 김예찬의 만족과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응답이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은혜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종교적으로 나가니까 졸기도 하고 딴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집에 돌아갈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 들어서 알잖아요. 기도는 대단한 것이에요. 기도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잘못 사용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 삼아버리는 내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나? 우리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말 강력하고도 영광스러운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는 기도,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는 기도로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시고 강력한 기도의 권세의 문을 열면서 나아가는 우리 2026년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